우리가 영적인 자유자가 되었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매우 감격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제 마라톤 선수가 되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 출발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서의 거룩하며 역동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순간 출발선에서 울려오는 총소리, 무슨 총소리죠? 출발의 신호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결승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 우리는 매진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존재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변화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을진데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존재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 매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가만히 우리의 신앙은 안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마치 마라톤의 결승점을 통과해 승리의 월계관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진리처럼 외치는 모토가 무엇입니까? 과정은 최대한 간단하게, 그렇지만 결과는 최대한 넘쳐나게.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화려해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아주 귀찮아 보이는, 아주 복잡해 보이는 그 과정은 항상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상태를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 마지막 단계의 결과로서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에서 결승점에 통과해 승리의 월계관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현대 교회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사실은 신앙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마라톤의 출발전에 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은근슬쩍 감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괜히 복잡하고 괜히 어려운 과정을 말해 서로 불편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앙의 마지막 단계, 영광의 결과만 강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큰 축복만 있을 거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큰 영광만 있을 거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 이제 신앙의 경주자로서 비로소 출발선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신앙의 마라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매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신앙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결승점을 향하여 뛰어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성화의 삶이 편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마냥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로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화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받기 이전에 성화의 삶 가운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화의 가정 가운데 겪는 다양한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성화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 여러 곤고함들, 여러 아픔들, 그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나오는 고난은 우리 성도가 죄악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오는 십자가를 짐 같은 그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그리고 사명 중에 고통을 받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보상되어지는 날이 장차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외롭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날, 그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잠깐의 불이한 형통보다는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의로운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영적 결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성화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화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먼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는 원인을 암시하는 한마디의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성도의 고난이 외부적인 것, 즉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때문이었다라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성도의 고난은 내부적인 것, 즉 우리 성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변화된 우리 자신,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강렬하고 큰 임팩트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평생을 통해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주님 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믿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탄식하는 때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속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또 한 번 고통의 삶을 자처하며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던 그러한 바울마저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체험을 합니까? 그리고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바울마저도 로마서 7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곤고한 인간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것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그러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은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에 나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항상 정의로웠습니까? 정직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가득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살기를 바랬는데요. 삶의 뚜껑을 열고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살 때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습니다. 화합하지 못했고 분열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고 불안해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항상 이기적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추악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무지했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무기력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때는 항상 무능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자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의 활력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넘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가끔 그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면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모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신앙의 경주에서 매번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제대로 뛰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구제불능의 신앙인인 것입니까? 회복불능의 신앙인 것입니까? 우리는 매번 그냥 연약하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우리가 그 힘겨운 과정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전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친구가 돕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부나 아니면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도 돕지 못합니다.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 같다고요? 돕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라 아주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큰 실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성령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답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성도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가 성화의 삶,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 만약 중단할 시 우리는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영적 위기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번역해 놓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지, 즉 성도가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당연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항상 세상 사람들의 바람과 동일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렇습니다. 매번 주님 우리 높아지게 해주세요. 우리도 많이 소유하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좀 더 넓은 집 사게 해주세요. 좀 더 큰 차 사게 해주세요. 항상 이러한 기도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안타까워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기에,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에 정말 애타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8장 26절 후반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심령을 표현한 단어로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앞에서 이미 사용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사용된 탄식은 죄로 인해 울부짖는 고통의 외침입니다. 정말 힘들게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탄식입니다. 자연이나 인간 모두가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이 고통의 탄식입니다. 이 세상에 탄식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탄식이라는 단어를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 두 구절에서 사용한 탄식과 질적인 면이나 강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의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더욱더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탄식은 고통의 탄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올바르게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는 성령의 애끓는, 성령의 애타는 마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탄식하듯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기도 좀 안 한다고 해서 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파멸로 빨아들일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위기, 그 위기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고자 하는 부모의 그 애끓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의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낼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항상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100% 응답이 보장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성화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는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만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성화의 삶,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먼저 이 구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적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언급된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겪는다고 했습니다. 미움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처음에는 퍼즐의 한 조각 같아서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오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다 맞추었더니 이것이 바로 합력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그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어 봤더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그것이 기쁨일 때도 있고 감격일 때도 있고 그것이 아픔일 때도 있고 고난일 때도 있고 연약함일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때에서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나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선입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가끔은 고통스러운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하다 보면 여러 속상한 일도 있고 물론 기쁜 일도 있지만요, 좀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들을 섬기다 보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혹가다 손해도 볼 때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겪게 될 모든 일들 중에는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일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신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가운데에서 뺄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개척했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아마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때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때는 참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쁨의 일도, 감사의 일도, 억울함의 일도, 답답한 일도, 손해보는 일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이제 매진합시다. 왜 우리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우리가 흐트러집니까? 왜 자꾸 포기하려 합니까?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도 있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은 절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언젠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셨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조금의 고난과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바라보시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기도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성화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강과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